네, 오늘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쟁에서 원래 쓰는 말인데 운동 경기에서도 또 흔히 많이 쓰고도 있습니다. 우리 1980년대 우리나라의 씨름이 굉장히 흥했는데요. 그때 아주 잘하는 이만기라는 선수가 있었고 아주 유연해서 뒤집기도 하고요. 290승 19패 승률 94% 아주 더 큰 사람들도 많은데 이만기 선수가 씨름계를 주름 잡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뒤집어집니다. 강호동이라는 선수, 요즘에 연예인처럼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씨름 선수로서 당시에 6승 25패 승률 20%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와서 이만기를 이기고 그 다음 천하장사를 연달아서 3번까지 하고 10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웠죠. 이 강호동이 나와서 이만기를 뒤집기로 한판 이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1989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운동경기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홍수환 선수도 기억할 텐데요. 1977년에 파나마에서 WBA 주니어 패더급 초대 타이틀전을 할 때 그 파나마의 카라스키아라는 선수하고 건투 시합을 했어요. 그때 2라운드 때 우리 홍수환 선수가 4번이나 다운을 당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데 3라운드에서 KO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기뻐하고 열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홍수환 선수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집사님이시죠. 그리고 그 카라스키는 그나라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두 사람이 아직도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7전8기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동양에 7전8기라는 말이 원래 있었고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잠시 넘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탈출하고 이제 나왔는데 홍해를 앞두고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좌우로는 갈 길은 없는데 뒤에서 마침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서 자기들이 원래 종으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오는 아주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낙심과 또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꼼짝없이 죽게 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에서도 길이 열렸습니다. 초유의 일이 있습니다. 바다에 길이 난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말이죠. 통과할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는 그것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들어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다 통과한 다음 바다가 합치는 바람에 애국 군대는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 있는 세력이 오히려 완전히 수장되고 정리가 되는, 후환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전의 역사는 운동 경기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도 막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의 역사, 우리 6월달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본의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을 받은 8.15 해방, 그때도 이 놀라운 역전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어떻게 우리 강복됐느냐, 우리 다 알고 계실 줄 믿는데요. 일본의 이 미국에서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일본이 강경한지, 거의 전쟁에서 지는 것이 뻔한데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비행기의 파일럿들이 말이죠, 자기가 죽어가면서 미국 배에다가 자살 특공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죽어가면서 미국 배를 깨트리는 이런 아주 극렬한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본토에 상륙을 해도 일본 전 국민이 죽창을 들고 싸울 그런 기세로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마침 이 원자탄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전에 미리 경고를 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큰 폭탄 떨어지니까 다 피난 가라고요. 그런데 이 히로시마에 맞고도 일본이 금방 항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그 도시가 완전히 다 그냥 날아가다시피 이걸 맞았어요. 미국에서 뿌린 그 유인물에는 일본의 도시 한 10대 개를 이름을 다 적어놓고 말이죠. 항복을 안 하면 순서대로 떨어진다. 어느 도시가 먼저 떨어질지는 안 알려주지만 여기 계속해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항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맞고 나서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니까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해방이 되게 됐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특별한 의미가 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본이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을 전체적으로도 압제했지만 또 기독교회를 특별히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선각자들이 또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독교회를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시켰는데요. 거기에 또 저항하는 그런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기독단체들이 해산도 되고 또 기독교에서 하는 교육을 많이 탄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에 있는 녹그릇이나 종이나 이런 것도 다 금속을 회수한다고 다 가져가기도 하고 성경과 찬송 중에 일본의 지배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것은 부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일들을 다 하고 간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신사참배에 또 투옥된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에서 경찰서에서 형사 주임을 하던 최운하라는 사람이 폭로를 하고 또 여러 미국 선교사님들이 증언을 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당시 우리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요 보호관찰령 제3호라는 것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민족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또 웬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학살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날짜가 8월 18일로 잡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문정창이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5만 명까지 그걸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20평 규모의 질식으로 죽이려고 하는 살인굴이 우리 북한 쪽의 영변에서 발견도 되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마포 삼열이라든지 또 방위량 선교사 이분들 다 미국 분인데 한국 이름을 가졌죠. 이분들의 기록에도 이제 일본이 패망할 경우 이 연합국이나 미국이 들어왔을 때 이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협력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손실이나 해를 받을까봐 그리고 또는 일본이 한국과 한국 교회에 행한 악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식이 있고 저항적인 정신이 있었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학살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므로 이들이 18일 날 처형될 날을 피하게 된 겁니다. 그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절차가 있어서 17일 날 심야 12시에 석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추록 성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17시 24시니까요. 자정이 딱 지나고 그렇게 이제 딱 추록을 했을 때 원래는 자기가 처형돼야 될 바로 그날 이분들이 집에 간 셈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역전이 아니겠어요? 놀라운 역전이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6.25 전쟁에서도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거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말이죠. 북한군이 침공을 했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아니면 뜻이 아주 안 좋은 의도가 있는지 자꾸 이것을 우리가 쳐들어갔다고 심지어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요. 참으로 너무 딱한 일입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 비밀 문서들이 다 공개가 됐어요. 스탈린과 김일성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약속하고 또 서로 조율했던 이 모든 자료가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북한이 다 준비를 하고 왔고 우리 남한은 대규모 휴가를 보낼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당해서 6월달 말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9월달에는 벌써 우리 땅덩어리 자유대한민국은 땅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경상북도 남쪽 조금 하고 경남 쪽에도 일부가 남아가지고 말이죠. 다른 데는 다 공산군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대구, 포항, 마산, 부산 이런 지역에 아직 우리가 지키고 있었고요. 경상도에서도 진주는 벌써 공산군 넘어갔고 외관, 영덕 다 넘어가 있는 이 정도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말 바람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촛불 같은 이런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아는 대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가 된 겁니다. 메가드 장군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너무 많고 그거 상륙을 감행하기 위한 그 밤 시간을 맞춰도 이게 다 조건이 맞아 떨어지려면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약이 있고 그 시간에 그걸 성공을 못하면은 굉장히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나중에 메가드가 회고하기를 이때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느낌이 우리로 치면 0.1%도 아니고 0.02%입니다. 그런 확률을 가지고 이것을 감행했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북한으로까지 이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물론 다시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또 내려와서 이 중간쯤 다시 이 정전이 나중에 휴전이 됐지만은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큰 전기가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바로 그 역전의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일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읽는 에스더서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서 구출된 겁니다. 이때가 아마 BC 480년에서 470년경 5세기죠. 기원전 5세기경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때 나라를 이미 잃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이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일부러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일대를 다 다스리고 있던 거대 제국인 바사와 메대 제국에 흩어져 살고 본토에 조금 남아있고 그렇게 살아 있었어요. 이때 이 유대인들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사촌 여동생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이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사촌 오빠가 삼촌 역할, 부모 역할을 하면서 이 에스더라는 여자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용모가 아름답고 아주 괜찮아서 말이죠. 이 나라의 왕후가 되어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고요. 모르드게도 또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사왕 아하수레 왕의 그 도성인 수상궁의 궁궐의 문을 감독지키는 그런 또 관직을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삶 속에 큰 문제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하수로 왕의 제일 총신으로 떠오른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란 것은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과 아주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피를 흘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기습을 하고 해를 입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 하만이 이 나라의 총신으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아말렉은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왕궁을 출입할 때 모르드게는 자기 신앙 양심으로 하만에게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안 숙이니까 하만이 그것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만 뭐 벌을 주거나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이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민족인 유다 민족을 제국에서 다 전멸시킬 그런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먼저 언제 이 유다인들을 다 전멸시킬까 제비를 뽑아서 날을 잡았어요. 그것이 1월 달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 12월 13일로 이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12월 13일 이 제국의 전 유대인들을 내가 다 학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왕 앞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나라에 아주 나라를 힘들게 하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나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뭐 잘 모르고 말이죠. 왕후도 사실은 유다인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만은 자기 재산 은 1만 달란트나 엄청난 돈입니다. 그거를 국고에 제가 넣어서 이 일이 시행되는 걸 내가 협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의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이 조서가 1월 달에 전국으로 이제 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11달 후에는 유대인 전체가 이제 해를 입는데 어떤 조서냐 하면 12월 13일은 이 제국에서 유대인을 마음껏 죽이고 그들을 약탈해도 죄가 되지 않는 날.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을 수 있다. 이런 조서였습니다. 이 악한 민족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다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처럼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이들은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수상궁 앞에 광장에 나와서 죄에 앉아가지고 죄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거기서 하나님과 왕에게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밥을 안 먹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광장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스더한테 그 전갈이 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사람을 보냅니다. 왕후가 자기 이제 사촌 오빠한테 보낸 거죠. 왜 그러시냐고 가서 식사하시고 몸을 돌보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설명을 다 합니다. 지금 어떤 조서가 내린지 아냐? 이런 엄청난 조서가 내렸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마침 왕후니까 왕에게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우리 민족이 다 망하게 됐으니까 살 길을 구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이제 에스더가 또 다시 말을 합니다. 이 바사 제국에는 엄청난 그 권위가 있어요, 왕에게.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그 시간을 또는 왕의 어떤 신경을 거스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사는 길은 딱 하나 있는데 나간 사람을 딱 보고 왕이 그냥 외면하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왕이 자기 금호를 또는 귤을 이렇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작은 어떤 이 봉 같은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내밀어주고 그 사람이 그거를 딱 터치하면 이제 그 사람은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왕이 안 해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말은 그겁니다. 우리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원래는 죽는 법이요. 그리고 왕이 무슨 일인지 30일째, 한 달째 나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왕의 심정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왕은 사실 이 에스더를 얻기 전에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와스디가 자기 말을 좀 안 들었다고 왕후를 폐했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다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에스더에게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너 혼자 지금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산다고 그렇게 살 길이 생기겠느냐 말이야. 살겠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나서는 너와 우리 집이 말이지 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이런 죄가 된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더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가서 이것을 호소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3일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왕 앞에 가서 호소할 테니까 이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고 모르드게 사촌 오빠도 같이 금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 금식을 한 뒤에 이제 에스더가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 왕 앞에 딱 나타났는데요. 3일을 금식하고 나타나면 얼굴이 헬쑥하고, 어떤 좀 몰골이 좀 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딱 섰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이 금규를 내밀어줬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만지고 무슨 일이냐, 뭘 원하느냐, 내가 나라 반도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잔치를 베푸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잔치에 초대만 했습니다. 그래서 연이틀을 나중에 초대하게 되는데요. 이 잔치에 이제 갔을 때 에스더가 왕만 초대한 것이 아니고 하만도 초대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만과 같이 왔어요. 이틀째 에스더가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시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 내 민족도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누가 왕후를 죽이려고, 누가 그런 악한 일을 도모하느냐. 에스더가 바로 하만입니다. 그때 왕이 너무 놀라고 또 분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왕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위태하게 된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걸상에 엎드려서 왕에게 살려달라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왕이 또 돌아왔습니다. 왕이 그 모습을 딱 보니까 꼭 이 에스더를 덮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왕이, 이제는 왕궁에서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부하들이 하만을 체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신하들 중에 아는 사람이 딱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달려고 나무가 거의 20m나 되는 큰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하만을 거기에 달아라. 하만이 그날로 달렸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온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이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조서가 전국에 갔잖아요.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것을 왕에게 다시 말씀을 하니까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바사 제국의 법은 너무나, 우리나라는 법이 엄한 나라, 법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새 조서를 또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새 조서는 뭐냐? 유대인들이 그날 자기를 모여서 방어할 수가 있고, 동시에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유대인들이 오히려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산까지 다 뺏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왕이 조서를 내려줬어요. 이 조서가 나가는 것이 3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너무 크니까 조서가 저 나라 끝까지, 이 나라가 거의 127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인도 지역까지 엄청난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가 가려면 몇 달이 걸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이 조서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결과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법이 났을 때, 1월 달에 그 법이 처음 나갔을 때 유대인을 미워하고 유대인을 해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유대인을 뺏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하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조직을 하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원수가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월 달에 이 법이 나가면서 유대인들이 준비를 하게 되고, 왕의 뜻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든 공무원들도 이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을 이제는 도와주는 입장을 갖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준비를 하고 12월 13일 자기들이 학살당해야 되는 날, 원수를 없애는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큰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원수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 재산을 뺏을 수 있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욕심을 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 해치려고 했다, 이렇게 명분 세워서 재산을 뺏고 싶어서 그렇게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산은 아무도 손을 안 댔어요. 그러나 원수는 다 원수를 갚고 또는 미리 그들을 쳤습니다. 그것이 12월 13일 그 전 제국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성인 수산에서는 700명의 그런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날 왕이 에스더에게 또 원하는 것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 도성에는 너무 원수가 많아서 하루 더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14일에도 그대로 하라고 다시 조서를 줬습니다. 다음 날 유대인의 원수 300명이 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전국에는 13일 하루에 죽은 그 대적들이 7만 5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없애고 학살하려고 했던 세력이 오히려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4일과 15일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서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또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중에 원래 이 하만이 유대인을 다 없애고 학살하려고 했던 것을 그 날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정했어요. 12월 13일이죠. 이 제비를 그 당시의 말로 부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걸 복수로 하면 부림이에요. 그래서 이 제비들의 날 해가지고 이 14일, 15일 이런 날을 부림절이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로 대대로 이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참 오묘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이죠. 위기가 변해서 오히려 원수를 제거하는 날로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이런 역전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역전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보면 먼저 이 상황의 심각함을 알고 말이죠.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왕 앞에 호소하며 금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진지하게 그 상황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사면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백성들이 같이 한 모습이 나옵니다. 또 에스더도 그렇게 한 겁니다. 에스더도 저 모르드게에게 내가 3일간 금식을 할 테니까 같이 해달라. 온 유대인, 수산성의 유대인들이 같이 금식을 해달라. 이렇게 3일씩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도움을 받고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요, 이렇게 금식만 한 것이 아니고 결단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모르드게로서는 이 에스더를 움직이는 거죠. 에스더를 이제 에스더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왕 앞에 30일간 부름을 받지 못했고 왕 앞에 그냥 나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느냐 했을 때 너 혼자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민족이 다 죽는데 너 혼자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통로로 우리를 구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에스더가 결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도 정말 3일이 지난 다음 왕 앞에 이제 나갈 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비춰주시고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 하라고 너를 왕후를 하나님이 준 거 아니겠냐 말이지. 네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위치나 네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포지션 그거를 네가 사용하지 않고 이 위험한 때에 네 혼자 일신의 안녕만 도모한다면은 그것이 가당하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강하게 촉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받고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단하는 내용이 15절, 16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것도 15절,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그리고 에스더가 결심을 했어요.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고, 네. 왕이 내밀어주면 살아서 그 청을 말할 수 있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데요, 안이숙 여사라고 하는 분이 쓴 겁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바로 이분도 8월 17일 자정에 그 18일 날 처형될 그 날에 원래 날 잡힌 분이 17일 날 풀려났던 추록성도예요, 안이숙 여사가. 이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 국회에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일본 국회에 갔던 날입니다.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요. 이 박관준 장로는 원래 한의사였는데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어요. 일본 국회에 가서 신사참배, 또 이 한국을 압박하는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의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리고 유황불로 태울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박관준 장로입니다. 그런데 박관준 장로는 그때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일본말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고 신앙이 좋고 일본말을 잘하는 안이숙을 비서로 데리고 일본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일본 국회 방청석에 있다가 국회 중에 경고문을 던지고 전단지를 뿌리고 말이죠.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일본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유황불을 내리실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사자로 이곳에 왔다. 이렇게 박관준 장로가 외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되고 안이숙 여사와 박관준 장로는 한국 형무소에 이제 있고 그랬어요. 박관준 장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40일을 하고 또 더 하고 이렇게 하셔서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다가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이숙 여사는 8월 17일 날 자정에 나와서 정인이 되어서 이 간증문을 쓰고 한국교회에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말이죠, 우리 한국 역사에도 에스더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도 그것을 고백했고 말이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한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에스더의 하나님, 안이숙의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 또 지금 이름을 바꿔서 평등법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게 나왔습니다. 더 심해요. 더 심해요. 모든 평등을 모든 분야에 강제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그 추세가 있어요. 지금 세계가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PC주의라는 게 아주 광풍과 같은 게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소수인권 이런 이름으로 나와서 다수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침해가 되느냐, 우리 신학교,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을 소수인권으로 보호해 준다는 것은 도를 넘어서 말이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그것이 정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동성애자 입학 지원하면은 동성애자 때문에 거절하면 불법으로 처벌을 나중에 받습니다. 나중에 이런 이제 설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들에게 왜 그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 안수되고 교회 직원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신앙은 다 무너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거하고 이 나라의 법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뿐 아니면 일반 사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 자기의 자유를 너무나 많이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이것이 외국 사례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외국에 이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온 언론을 동원해서 이 잘못 알고 있다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가 진짜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대중언론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대법관 했던 우리 안창호 법관도 지금 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다 했습니다. 이것은 탄압법이다 말이죠. 자유를 잃는단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말은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부당한 일을 저항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근대 민주주의하고 고대 민주주의하고 다릅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그리스라고 하는데 그리스 시대는 노예가 시민보다 더 많은 시대였어요. 몇 사람이 시민 행세를 하고 민주적인 어떤 모습을 갖췄지만 사회가 민주사회가 아니었어요. 진짜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는 근대 서구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서구 기독교의 기독교는 뭐냐?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왕이 멋대로 해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왕이라 할지라도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을 확보해내기 위해서 얻어내서 결국 투쟁해서 얻어낸 게 오늘날의 민주주의고 법치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서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자유 법치의 이 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개신교회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방종해져서 지금 너무 독재를 하면서도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일, 교회의 일, 이 사회와 나라의 일,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그 나라 일만 많이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위기가 오고 깊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에스더스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뿐 아니라 결단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스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안 계신 듯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도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망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백성이 정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망하게 한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졌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스더서야 하나님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했다는 말도 없고 심지어 금식을 하는데도 하나님께 금식했다는 말도 없이 그냥 금식했다라고 기록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소개하자면요, 6장 1절에서 3절인데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면 바로 이제 왕이 말이죠. 이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에 초대를 받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우연히 이 궁중일기를 듣게 됩니다. 읽어라 해서 이제 읽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건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궁중일기를 읽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을 깨닫게 됩니다. 왕이. 그것이 또 반전의 계기가 돼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로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한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이게 뭡니까? 옛날 몇 년 전에 일기를 읽혀보니까 자기가 암살당할 뻔했단 말이에요. 문지기 내시 둘이가 음모를 꾸몄는데 그때 마침 모르드게가 그거를 알고 왕에게
이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암살 음모가 무마가 되고 왕의 생명이 보존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게 엄청난 쇼킹한 일이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그리고 처벌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왕이 지금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러면 고발을 했던 모르드게를 상을 줬느냐, 관직을 줬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이 모르드게를 이제 상을 지금이라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집에다가 이 50규빗, 오늘로 치면 높이 한 20m 되는 큰 장대를 세운 날입니다. 세우고 이제 왕 앞에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 수 있게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아무도 없느냐 했더니, 마침 지금 하만이 왔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 들어오라고 해라. 하만에게 왕이 묻습니다. 하만이요, 내가 굉장히 높이고 싶은 신하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왕이 높이고 싶은 신하는 지금 이 나라에서 최고 총신인 나밖에 없지 않겠나. 좋다 하고 왕에게 말해요. 왕이시여, 그러면 왕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왕관도 씌워주시고 왕이 타는 말도 탈 수 있도록 왕의 이 신하들 중에 높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다 하게 하고, 또 그 좀 높은 신하가 그 말 고삐를 잡고 온 도성을 다니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신하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한다 하고 외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게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빨리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해라. 그래, 하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왕 명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그 앞에서 이 반포자 역할을 하면서 온 도성에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고 온 겁니다. 그것이 그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저녁에 잔치에 갔을 때 바로 이 왕후 에스더가 하만이 자기 민족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그 보고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기둥 세우는 것까지 다 보고가 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시간이 짝짝짝 맞아 들어가서 하만이 죽고 제거되는 일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 타이밍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나 사실 시간 타이밍만 놀라운 게 아니죠. 바로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모르드게가 그런 왕을 위해서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 말이죠. 그 마침 그 암살 음모를 어떻게 알게 되어서 그걸 보고했던 거, 그리고 그때 상을 안 받은 것도, 그때 상을 받고 지나갔으면 별게 아닌데 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되면서 이 역전의 계기가 오히려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로 에스더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드신 것,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민족을 지킬 뿐 아니라 또 앞으로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생색내지 않으셔도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자기 백성의 신실하고 진실한 그 간청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신 것 같다, 멀리 떠나신 것 같다, 손을 떼신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를 위해서나 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역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 자신의 일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